이 시간 저희들이 욥기서 26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욥기서 26장은 이제 마지막 욥의 대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명의 친구들이 이제 욥이 이렇게 험한 그러한 환난 가운데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이제 일주일 동안 욥의 너무너무나 그 힘든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옆에서 눈물을 흘리며 욥을 동조하다가 욥이 이제 처음으로 입을 떼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서로 대화가 됐는데, 처음에는 욥을 이렇게 불쌍히 여겼던 친구들이었지만 이제 서로의 어떤 지혜를 겨루는 식으로 그렇게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신관을 가지고 이제는 욥의 어떤 불행한 처지나 불쌍한 그런 마음, 욥을 향한 불쌍한 마음, 긍휼의 마음이 어디론가 가버리고 이제는 욥을 꺾어야 되겠다라는 자기의 지혜로 욥을 제압하고, 이제는 자기가 지금까지 쌓았던 지식 또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동원해 가지고 욥을 공격하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바꿔져 버리잖아요. 세 번씩 돌아가면서 말하는데 마지막 소발은 세 번째 말은 하지 않습니다만은 이제 빌닷까지 말하고 이제 욥이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26장부터 시작해서 30장까지 연결이 계속해서 31장까지 연결이 됩니다. 계속해서 욥이 얘기하면서 성경 자체는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다른 세 친구들보다도 욥이 더 월등히 더 크고 더 광대하고 그들의 모든 지혜를 꺾을 수 있을 만큼 능하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에 여러분 25장에서 수앗 사람 빌닷이 이제 했던 말에 대해서 욥이 대답을 하면서 연결이 되고요. 그다음에 32장에 가서 이제 엘리후가 나타나서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자, 오늘 읽은 말씀은 욥이 이제 수앗 사람 빌닷의 말에 대해서 너가 알고 있는 지식 다 나도 알고 있다, 이런 마치 그의 빌닷이 하는 얘기를 갖다가 이렇게 나는 너보다도 지혜가 더 있고 충분히 너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나는 가지고 있다라는 식의 내용을 가지고 26장에서 적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내용을 26장 전체에 적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5장에 수앗 사람 빌닷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2절에서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시할 수 있으랴? 그가 비치는 광명을 받지 않는 자가 누구냐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사람도 의로운 자가 아무도 없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또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화평과 하나님의 모든 하늘의 군대 그 권세와 또 하늘의 그런 광명, 빛 대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수앗 사람 빌닷이 말하니까 욥이 이 말에 대해서 이제 그 응답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세 가지로 나눠서 간단하게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2절 한번 보십시오.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쳐 주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그래서 참 잘도 이가 4번씩이나 반복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빌닷이 그렇게 막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이런 하나님인데 너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욥을 향해서 외치니까 이제 욥이 이렇게 비웃는 투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빌닷의 말에 대해서 지금 힘없는 나, 지금 고통 중에 있는 나를 너는 안중에도 없다라는 거예요. 막 자기 지식에 도취되어 가지고 그 지식만을 가지고 자기 지금 이 욥을 위로해야 되고 욥에게 힘을 공급해야 되고 용기와 소망을 줘야 될 그런 친구들이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욥에게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위로와 소망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말하는 것이 도가살이 되어가지고 마치 욥의 그 심장을 깨뚫고 콩팥을 깨뚫는 그런 고난 가운데 빠지게 하는 그런 말들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때는 우리가 가진 지식을요, 우리가 잘못 사용하면은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상처기를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백성들 특히 더 그렇습니다. 어떤 상태에 있든 그 사람이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 이렇게 우리가 그 사람 향해서 얘기할 때는 반드시 그 사람과 우리 앞에 하나님, 우리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그에게 전달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요. 주님은 어디 가버리고 그런 나 입에서 바로 그를 향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위에서 빌다시요 자기의 지식을 총동원 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말하지만은 이 욥에게는 그것이 자기에게 소망으로 안 들려요. 오히려 자기가 힘없어 지금 고통 중에 있는데 내가 참 잘도 도와주는 거라 이 말은요. 넌 그 말이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력이 없어서 너무나 고통 중에 있는데 이 기력 없는 팔을 네가 이렇게 붙잡아서 일으켜 세워주고 용기를 주고 같이 가자라고 이렇게 협력하는 어깨가 되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력 없는 팔을 네가 참 잘도 구원해 주는구나 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지혜 없다고 하면서 지혜 없는 자를 너의 말로 지금 참 잘도 가르치고 있다 하면서 너는 아무것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큰 지식이 있다고 뽐내고 있는데 전혀 나는 너가 가진 지식이 큰 지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욥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욥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러한 욥의 말도 궁극적으로 욥이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 책망하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알아? 너희들이 그 아주 조그맣고 이 조잡한 지식 가지고 아주 작은 지식 가지고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전부를 아는 양 그렇게 판단하고 떠들어대고 하는 거. 너희들이 나를 알아? 하면서 하나님이 스스로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장면이 다음에 38장 이후에서 나오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깊게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특히 이 욥의 이렇게 한 빈정거리는 이 태도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뭔가 막 엄청난 일을 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은 실제 그것을 받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마음 가운데 깊은 가운데 그러한 감동과 은혜를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때로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치 자기가 하는 것이 엄청난 일을 한 것처럼 하면서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고하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죠. 근데 세상은 점점 자기 자신을 막 높여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처럼 막 자고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하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역지사지로 우리가 늘 행해야 될 걸 압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할 때도 도움을 줄 때도 마찬가지예요. 막 모아내놓고 떠들어대면 오히려 받은 사람이 너무너무 큰 상처를 입어요. 그래서 봉사하고 섬기고 구제할 때도 특히 주의해야 됨을 또 깨닫게 됩니다. 위에서 빌닷과 또 앞에서 말하는 호발 그리고 또 엘리바스 이들이 막 욥을 향하여 계속해서 막 말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욥의 마음 가운데 고통을 주고 힘듦을 줬거든요. 자 여러분 6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느니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은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자연에 대한 내용, 이 자연을 갖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지금 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월도 벗은 몸이 된다. 여러분 스월이라 그러면 그때 당시의 생각은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스월이거든요. 근데 이 스월은 어디에 있다고 그때 생각이 나면은 저 바닷물 밑 아래에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당시에요. 그래가지고 이 스월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죽으면 갈 수밖에 없는 그곳, 정해져 있는 그곳도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모든 사람은 죽기 때문에 죽으면 다 그 소홀로 내려가게끔 되어 있는 것. 인간은 거부할 수 없는, 당연히 그곳으로 가게 되어 있는 그것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인간은 never,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벗은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라고 지금 욥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멸망도 가림이 없다. 멸망하기로 정해진 것들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게 되면은 하나님은 멸망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욥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권자 되신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권능의 하나님이 되심을 지금 욥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자연의 현상 중에서 이것을 얘기해요. 지금 하나님은 비가 내리는데 그 물을 구름 보자기로 싼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찢어지지도 않아요. 이 구름은. 그래서 물이 땅에 쏟아지지도 않아요. 구름 가운데 물을 하나님은 싸시고 있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름을 통해서 물을 이 땅에 비가 내리게끔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인간의 어떤 상상할 수 없는, 지금은 물론 구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이런 표현을 써서 모든 것들이 자연의 모든 현상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는 걸 지금 욥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서는 안 돼요. 어렴풋하게 우리가 느끼고 삶 속에 체험하는, 내가 체험했던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라고 우리가 믿고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되냐 그러면은 말씀이 말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더 잘 아는 그런 세상에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너무나 잘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8절 이하에서는 세상은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성령님만이, 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해 주신 아름다운 선물들을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고 귀로도 들을 수 없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성령님이 개입해야지만이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라고 성경 말해주거든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전번에 암송했던 1번 암송이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죠. 이 감동이다라는 것은 이 호흡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숨결로 되었다. 하나님의 영으로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은 성령님이 쓰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이 말한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쩌면 모조품 하나님을 어렴풋한 그런 우리가 만들어낸 고안해낸 그런 모조품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되고 섬기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마지막 때는요. 이 성경이 아닌 걸 가지고 자기 경험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이걸 따라서는 안 됩니다. 막 기적과 이적을 내가 체험했다라고 하면서 그걸 쫓아가서는 안 돼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말씀처럼.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쫓아가도록 내버려 둔대요. 왜요? 진리의 사랑이 마음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요, 다 기적과 이런 이적을 쫓아가게 되어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믿고 의지해야 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욥이 말하는 그런 하나님, 이 권능의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잠깐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할 때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 이 문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아프고 힘들고 막 어려워요. 문제가 막 우리는 막 덮어요. 그래가지고 막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 보지 말고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크시고 권세 있고, 오늘 욥이 주장했던 것처럼요, 심지어 어떤 스월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멸망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할 수 없다라고, 이젠 끝났다라고 바다에 던져졌던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를 준비하고 그를 살리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됨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한테 뭐 달라 나의 문제만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묵상하면은 문제는 작아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위로를 얻고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됨을 알게 됩니다. 특히 묵상하는 것 중에서 여러분 이사야서 17장 12절에서 14절을 제가 이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묵상을 합니다. 아침에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바로 하나님을 묵상할 때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묵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곳곳에 하나님이 나오시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에레미야서입니다. 이사야서요. 잠깐만요. 에레미야서 17장입니다. 한번 펴보십시오. 에레미야서 17장. 에레미야서 17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12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여러분, 영화로우신 보좌여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보좌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만 우리가 영광을 올려야 됩니다. 영화로우신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의 그 끝은 영화로우신 보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영화로우신 보좌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영광을 올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와는 달라요. 시간을 창조하시고 공간을 창조하신 그분이에요. 근데 시작부터 그분은 높이 계신 분이에요. 존귀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우리는 그분께 이렇게 찬양을 하고 경배를 해야 돼요. 시작부터 높은 곳에 계신 존귀하신 하나님. 이 높다라는 것은요, 우리 인간과는 상대가 안 된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존귀함을 받으실 존귀하신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그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소이시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소다라는 것은 거룩한 장소를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했듯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하죠.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실 분은 우리의 성소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뿐이에요. 다른 것을 높이고 다른 것을 섬겨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 우리의 성소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라고 말하죠.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결의 끝자락은 하나님이셔요. 어떤 문제든, 아니 이것은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 아니요. 그 문제가 어떤 문제, 경제적인 문제든 아니면은 우리의 몸의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든 여러분 서로 연관된 관계적인 문제든 어떤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그 끝자락에 모두가 다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진짜 말만 하나님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힘을 얻고 소망을 얻어야 됩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쓰신 이유가 우리가 소망을 주기 위하여 우리를 교훈해서 위로하고 소망을 주기 위하여 말씀을 쓰셨다고 했잖아요. 이 모든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하여 쓰신 것임을 알게 됩니다. 소망이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힘을 얻게 됩니다.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게 됩니다. 막 좌절하고 낙심해 있던 사람이 새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소망이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분명합니다. 왜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소망 대신 하나님을 버리는 자는 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요. 하나님 대신에 다른 우상 숭배를 하는 자는 우상 숭배 때문에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되고 답의 멸망에 이르게 돼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우리의 찬송이 되십니다.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그리해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몰랐을 뿐이에요. 지금은 모르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찬송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됨을 알게 됩니다. 다음에 우리의 지식이 온전해지게 될 때 우리는 깨닫게 될 겁니다. 오직 찬송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낙고채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려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붙일 가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찬송받게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 위하여 우리를 불렀다라고 하잖아요. 자녀 삼으신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의 찬송을 온전히 그분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분명해요. 예레미야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면 내가 낫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나를 구원할 자가 없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나를 치유할 자가 없다라고 지금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하나님을 예레미야는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원하신 보좌이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시작부터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 존귀함을 받으십시오. 우리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 소망이 되신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온전히 모든 희망과 소망을 하나님께만 둡니다. 우리의 성소가 되신 하나님, 우리가 거룩을 입고 하나님 앞에만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생수의 근원 나오죠. 아까 빼먹었는데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립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에요. 생수의 근원이다라는 것이 뭐냐면요. 모든 것의 동력, 모든 새롭게 하심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에서 말할 때에 우리가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고 할 때 우리가 그를 힘입어, 그를 누구예요?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가 살고 기동하고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셔요. 우리 모든 것 살고 우리가 기동하고 지금 행동하고 있고 살고 있고 우리가 존재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생수의 근원이 되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넉넉히 의지하고 맡겨야 돼요. 막혔으면 찾아오지 말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때를 기다리며 제로 살아야 됨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찬송을 받기 합당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분이 구원하시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분이 치유하시면 우리는 나음을 입을 것입니다. 온전히 그분께 다 있다라는 이 절대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여러분 앞으로 돌아와서요. 12절로 가겠습니다. 12절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며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에 우리의 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여러분 욥은 지금 위에서 말하는 빌닷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고 광대하신 그 능력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그 기묘자 모사 되시는 그 놀라운 그 지혜와 그 깊이를 어떻게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행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게 다 옳으신 거거든요.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야 됨을 알게 합니다. 이게서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랍을 깨뜨리시며 여러분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던 분이 있었죠. 예수님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에서 막 광풍이 일어날 때 파도가 배에 밀려와서 배가 다 가라앉게 생겼어요. 파손될 지경이에요. 이제는 죽었구나 하면서 그때 예수님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깨우면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왜 주무십니까? 예수님 일어나서 말하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야. 왜 두려워하느냐. 하면서 제자들 향하여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제는 바다를 향하여 외치잖아요. 잠잠하라. 그 즉시 바다가 순종하잖아요. 잠잠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여기서 능력의 하나님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옆전에 느헤미야서 9장 말씀을 가지고 느헤미야서 9장 31절 33절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 모여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경배하고 하나님과 약속하고 언약을 하고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무서우시고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하심을 지키시고 그리고 공의로우시고 진실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기억할 때요. 특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마다 억울한 일 아무리 당해도요. 하나님 보고 계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은 다 보상하십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정직한 것 때문에 손해본 것을 하나님은 그만두지 않습니다. 무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심판의 하나님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거짓말하실 수 없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히브리서 6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맹세하신 것.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약속된 것은 언제나 그대로 성취되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사서 우리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입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형제자매를 존중할 수가 있게 됩니다. 때로는 자기보다도 능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때로는 더 부족하다고 그래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무너무 소중하고 보배로운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서로 위하고 존귀 여기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러한 겸손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3장 43절에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너희들이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리라. 이 말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동일한 마음, 같은 성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주로 시인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살아가며 존중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연합된 자가 될 때에 우리는 형제 자매와 연합된 자로 주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26장의 내용은요.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는 듣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말씀이 가르쳐준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남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그분의 멍에를 같이 메고 갈 때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행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하지 않을 때는 우리는 우리의 초라한 능력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게 될 때 공동체로 연합하여 주님과 함께하게 될 때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주님이 주신 평강과 위로와 힘을 얻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됨을 알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이 주신 위로와 소망과 또 능력과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살아가는 희락과 평강 그리고 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